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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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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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공간을 사로잡으소서. 성령님 이 기도실을 예배실을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성령님
물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를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네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두렵고 떨릴 때에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탄식과 고통을 적어 두소서.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없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신 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께 한 선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벌써 11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그 책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그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옥수 교수님께서 쓰신 이토록 따스한 성령님에 나오는 우리는 다 양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양부모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도장을 콱 찍어주시면서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또는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양부모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우리가 상의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많은 일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기도하고 묵상을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저만의 그런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확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고 성경 묵상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할 수 있다. 육신의 어떤 부모가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다 도와준다고 한들 그 부모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복, 자녀복, 배우자복 이 세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부모복을 꼽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사에 가장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양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양부모를 잘 만났다.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박복하다, 팔자가 꼬였다.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각과 불평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양부모를 잘 만났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잘못하고 있음을 경고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단락만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비유적인 행위로 단락별로 그 흐름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 11장을 11절에서 25절까지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이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상징하고 15에서 19절까지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뒤집어야 된다, 엎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20에서 21절까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시고 22에서 25절까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믿음과 기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 11장의 그 11절부터 25절 또는 26절까지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부터 영원히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시자 무화과 나무는 다음 날 와서 아침에 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20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이루어지자 신기해서 아마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바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두 가지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만의 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리라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2000년 전에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시대와 동일한 기적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더해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큰 기적만 일으키는 그런 믿음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문제가 태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만 더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해주지 않아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이나 이성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화면을 따라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만능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문제 앞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열심히 믿기만 하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no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세운 뜻이 또는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만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비를 쫓는 허황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다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해서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줄로 덮어놓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암 진단을 받은 어느 날에 이 의사가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일단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몇 번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너무 명확할 때 그때 믿음으로 수술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수술하면 후유증도 없고 병원에 오래 다닐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암수술을 안 받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다행히 주님을 말씀하신 대로 암수술을 받지 않고도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만약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님이 수술 여부에 대해서 마음에 주신 아무런 그런 감동이나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발휘한답시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큰 믿음이고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작은 믿음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이 들면 기도도 하지만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믿음은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
만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선해야 되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과정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과정. 내가 세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때를 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그 일이 선행이 될 때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또 15장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구하는 그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만이 만능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산이 바다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스룹바벨은 당시 성전을 지을 때 지도하고 감독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산은 장애물을 뜻합니다. 산과 같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이 가득 찬 말, 적극적인 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소극적인 말,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러한 말들은 우리의 일과 우리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이 말의 중요성에 이어서 예수님은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라.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려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구하려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저 재판을 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는 물론이고 덤으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자 누구도 받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오래 사는 그런 일까지 더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용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평화는 거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그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희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나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고 나와 결이 맞지 않는 그 사람과 계속 만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화해는 갈등하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화해를 하고 싶어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화해를 못하는 것인데 화해를 못하는 게 만약에 죄가 된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만나고 화해하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두거나 피해를 끼친 일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 화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에서는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앙금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개운치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미움과 분노, 용서를 절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풀어서 그 사람에 대한 무거운 감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속 깊이 맺힌 그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미움과 분노, 용서를 절대 못하겠다는 결심을 풀어서 그 사람에 대한 무거운 감정을 털어버리고 마음속 깊이 맺힌 마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과 기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과 믿음, 기도, 용서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전의 우선적이고 주된 기능은 우리가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죄 용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을 찾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기도 제목은 믿음, 기도,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로 해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하여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문제 주님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일상에서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부으시고 하늘에 속한 시각으로 세상의 문제를 보는 통찰력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물질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회복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하는 일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몸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힘차고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과 분노, 무기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더 이상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있지도 않을 일까지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이 맡기시는 일에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려울수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문제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실제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부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같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손길이 되도록 필요한 물건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뱀의 안기라 주님 말
주의